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12가지 주제를 세밀히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좀 읽어오시는 줄을 알고 오늘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692페이지 음식에 대한 이해라는 마지막 결론 쪽에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몸에 필요한 음식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은 연료도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를 설계 제조하는 회사가 연료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는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몸은 자동차보다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정밀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를 설계하신 후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규정하시고 지정하시고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기독교의 학자들, 신학자들, 성경학자, 목회자 이런 분들이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오해를 했는지 아무리 내가 그동안에 참 그 30-40년 이렇게 신학 서적이나 이런 것 봐도 전혀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신약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아무것도 다 못한다 그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온 기독교가 퍼져서 아무도 이걸 반성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런 것도 또 살펴보게 되냐면은 암이라는 병,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암이 너무 창궐하고 또 그 놀라운 것은 그 암이 많은 나라가 모조리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가 아닌 나라는 거의 암이 없다시피 하는데 기독교 나라면 암이 유독 많고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도 암이 많은 나라는 꼭 기독교인처럼 아무거나 먹는 나라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먹는 걸 보면 꼭 기독교 나라처럼 먹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먹었더니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기독교 나라가 아니면서도 암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의 그 식생활을 보통 서구식 식생활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는 말이 서구식 식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늘상 그저 우리 생활에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냐면요. 그 인더스 겐지스 강가에서 나온 그 인도 종교예요. 그 힌두교, 불교, 짜이나교, 시크교 이런 종교들인데 다 음식을 가리거든요. 아니 가린다기보다도 거의 채식주의죠, 채식. 물론 그 동기 자체는 별로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만물이 윤회 전생하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도 윤회 전생하다 보면 그 우리 조상이었는지 모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많은 어떻든 그 육식을 거의 자제하고 채식 위주로 하는데 소화기 계통의 암 같은 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천하의 잘못된 종교 이슬람도 음식은 가리거든요.
그 역시 이슬람권에는 대장암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쇠고기는 먹어요. 먹어도 돼지고기라든지 개고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성경에 먹지 말라 이런 건 안 먹는데 그렇게만 해도 그 대장암 분포를 세계 지도 편에 보면요.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이슬람권에 대장암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대장암 1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부 유럽 이런 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뭐 호주, 뉴질랜드 다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대장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그 신학자, 성경학자, 목회자 뭐 누구도 기독교 의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이 몸과 음식과 음료수와 이런 것 다 고려해서 또 창조하신 후에 그 규정하시고 지정하시고 그리고 또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생각을 먼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전체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는 카톨릭권도 마찬가지고 뭐 개신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 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12챕터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성경이라는 주제에 율법이라는 주제에 다룰 때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 실수가 그 오해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어떤 대학의 무슨 교수가 한 말이 신빙성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교수나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 몸을 설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사들이 전문의까지 가면은 뭐 10년 가지고 안 되고 보통 11년, 12년까지 해야 의사가 되는데 그렇게 장기간 의학 공부를 하는 중에 대부분 그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는요 1학점, 2학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의사들 말만 가지고 맹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말을 참고는 하되 언제나 의사보다 의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학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아니야. 아주 뭐 오래전에 뭐 나왔던 그런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한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전에 그 뭐 서울대학 교수 중에 허모모 교수라는 분은 그 TV에 나오면 맨날처럼 한국 사람 아직도 고기 더 먹어야 된다고 그냥 계속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시골 목사가 뭐라고 하면은 서울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고기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맨날 시전에 나와요. 범사에. 지금 와서 조금씩 사람들이 그 노목사 말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20년간 이야기했는데 겨우 이제 그리고 아직도 에스라우스 강사들 정도 뭐 한 글쎄 6, 7명 그 외에 우리 또 에스라 성경 강좌에 아주 정적으로 동감하는 몇몇 그런 목회자 외에는 음식 가지고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뭐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뭘 먹여도 음식을 가리고 안 시켜도 음식을 가리고 다 가린다는 겁니다. 딱 기독교만 가장 음식을 바람직하게 먹어서 제일 건강하고 건전해야 될 기독교가 오히려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건강을 망가지게 하고 인재가 안 나오고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692페이지 중간에 채식으로 가야 하는 이유. 채식은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의 명령이었다. 최초의 창세기에 나오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본래 에덴 동산의 사람은 식물성을 먹고
900세까지, 912세까지 살았습니다. 세 번째, 현대 식료품들 대부분은 화학 농법으로 생산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가 우리 에스라우스 정원이라든지 밭가에다가 과일나무를 꽤 한 10년 이상 이것저것 심어왔어요. 근데 오기와 고집을 가지고 나도 끝까지 농약 안 치고 해보겠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끝까지 농약 안 치고 끝까지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과일 한 개도 익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로 벌레가 깜빡하고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두나무를 한 10대 그루가 있는데 1년에 한 개쯤 따면서 그 벌레가 깜빡 까먹은 거예요.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농약 쳐가지고 안 먹어도 되니까 열매 한 복이나 보겠다 하고 이태명 목사님하고 몇몇 분에게 과일나무에 기본적으로 가장 저독성 농약 중에 뭐뭘 치면은 꼴맛 떨어지지 않고 과일이 붙어 있기는 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뭐 쳐봐라 하더라고. 그래 그 농약 값도 좀 줄이고 수고도 해서 몇 번 쳤어요. 근데 먹을 수 있을지, 먹으면 죽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좀 몇 개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자두를 한 2박스 따지 않겠나 싶어요. 먹을 수 있을는지 그건 내가 먹어보고 나서. 그래서 이 과일 품종 자체도 농약을 쳐야만 살아남는 걸로 무슨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농약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지. 그리고 뭐 사과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이런 게 기본으로 10번에서 15번, 많게는 뭐 20번 좀, 여름 한철에 그렇게 약을 쳐야만 먹는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네 번째,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다. 요즘 보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중에 자동차라든지 무슨 공장 매연, 중국서 나오는 그런 초미세먼지 이런 거 다 해서 폐암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렇게 급증하고 있고 또 톱밥을 압착해서 태워서 그걸 가지고 불고기 굽는데 성형탄이라고 톱밥 성형탄 이걸 만드는데 거기에 온갖 탄이 뭉쳐지게 이래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들어가야 돼요, 화학 물질이. 그걸 태우는 고기를 구우니까 그게 후드를 해서 빨아낸다 할지라도 사람들 냄새급으로 초미세먼지 이걸 마셔야 되고 또 고기에 또 그게 냄새가 점착이 되니까 초입자가 이런 것들이 그저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그걸 다루더라고요, 보니까. 톱밥 성형탕을 만드는 톱밥 원료를 인도네시아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만들고, 가구나 아니면 건축 폐기물 중에 합판이나 집보드나 OSB나 이런 본드를 가지고 나무가루를 뭉쳐서 판넬을 만들었던 그런 것까지 막 때려 부숴가지고 톱밥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화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빨리 붓게 했는데 손님 한국 사람 빨리빨리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산림청에서는 그런 것을 불고기 굽는 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놀랍게도 환경과학원에 또 그걸 허락했다 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건강은 모르겠고 그냥 어떻든 상업주의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된 거라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름은 또 참수지라고 탁 해가지고 또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지라고 또 써붙여야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천지가 유해 물질 범벅이고 거짓말 투성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업주의가 돈을 목적으로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가공, 대량 보관, 대량 유통을 하는 쪽으로 하니까 방부제라는 것은 모든 식료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가공식품 안에 식품 첨가물들이 심각한 수준이고 또 지금은 알 수도 없는 식품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천연 식품으로 또는 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큰 이번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찬란한 빛을 남긴 사람들이 거의 다 채식을 하는 분인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런 이제 홍수 이전 시대니까 당연히 채식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낮에 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다 채식하는 사람들이고 셰익스피어, 슈바이처, 존 밀턴, 아이작 뉴턴, 몽테뉴, 스웨덴보르그, 다이아나, 톨스토이, 마르틴 루터 킹, 프란시스, 레오날드 다빈치, 서까모니,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괴테, 피타고라스, 아웅산 수치, 아인슈타인, 버나드 쇼, 벤자민 플랭클린, 볼테르, 마하트마 간디, 구스타프 말러, 제레미 리프킨, 파가니니, 헤르만 헤세, 바그너, 니체, 반 고흐, 헨리 포드, 찰스 다윈, 칼 루이스, 마크 트웨인, 니콜라 테슬라, 토마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톰 크루즈, 리차드 기어, 스티븐 스필버그, 브룩 실저, 데미 무어, 스티븐 시글까지 내노라 하는 세계의 인물이 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먹는 사람 중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빛을 남긴 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먹다가 보통 죽었다. 또 온갖 질병들은 채식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암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 혹은 유하 사망률 이런 거 좀 높아요. 그 시설이 잘 안 좋아서 그런지 이제 수인성 질병, 일반 세균에 의해서 옮게 되는 그런 질병 때문에 혹 죽긴 하지만은 암으로 죽는 수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밑에 3번 대장암과 돼지고기.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고기를 더 많이 먹지만 대장암 발병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로 먹는 고기는 양고기, 쇠고기 이런 것을 먹지 우리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소나 양은 풀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자라요. 잘 크고 건강하고. 근데 돼지는 풀만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곡식을 먹여야 되는데 곡식을 먹일 만한 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또 돼지는 그 말을 안 들어요. 목자를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돼지는 항상 지멋대로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돼지를 목축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쇠고기,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몽골 사람 돼지 고기를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먹어도 대장암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몽골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대장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인에게는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위와 대장은 사람이 입과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인데 따라 사람이 입으로 먹은 음식이 통과하는 곳인데 한국인에게 이렇게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은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단지 책임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돼지고기의 어떤 성분이 사람들에게 대장암을 유발하는지 의사들이 연구하고 규명을 해야죠. 근데 전혀 그걸 규명하려고 아무도 안 나서요. 아니 서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니까 되더라도 연대라든지 이대 같은 그 기독교 학교니까 이런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 대장암이 많은데
뭐 그래도 뭐 먹고 죽으면 뭐 귀신이 때깔이 좋다 그러면서 계속 먹을 건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 대장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암은 대개 그 부위에 퍼지거나 이렇게 커지는 정도인데 대장암만은 다른 암과 달리 전이성이 강해요. 대부분 간으로 올라가고 간에서 머물지 않고 또 폐로 가고 폐에서 끝나는 게 뇌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대장암이 결코 만만치 않은 암이라는 거예요. 대장보다 또 더 심각한 건 대장은 길이가 있어서 자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으나 직장이라는 것은 그 14c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관인데 그 항문과 연결된 바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암이 발생하면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그 아주 난처한 병이에요 그게. 그리고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잘 나가야지. 이게 못 나간 암은 이게 삶이 아주 뭐 질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서 그 작품이 굵직한 게 그저 시원하게 한 뼘쯤 되게 굵기가 한 그 옥수수만한 게 쭉 이렇게 빠져서 하나가 툭 떨어지고요. 그 끝이 아주 뭉텅하게 끝나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뭐 대장암이 걸릴 리도 없고 건강.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었을 때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저는 제 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생체 실험을 해봤는데 채소를 봄철에 진화물 같은 게 많이 날 때 매일같이 하루 3끼를 다 진화물 비빔밥을 먹듯이 그렇게 비벼 먹고 또 그 외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걸 채소를 먹고 하면요 냄새가 안 납니다. 진짜 전혀 냄새 나지 않고 모양도 굵직하게 나오고 한 개가 탁 옥수수만 한 개 쭉 이렇게 그리고 물에 뜹니다. 떠 냄새도 안 나고 물에 뜬다고요. 내 생각에 뭐 그런 이 바깥에 작품을 내놔도요 파리도 안 날아올 겁니다. 파리도 거기 영양이 남아 있는지 다 흡수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런 냄새가 나는지 정말 이렇게 시험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밖에서 때 무슨 결혼식에 갔다가 뷔페에 가서 생선이라든지 회라든지 이런 몇 개 주워 먹고 이래 오면요 바로 그 이튿날 그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대변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자기가 그 방구를 끼고 자기가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고장 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똥도 달라야 되고 오줌도 달라야 되고 방구도 달라야 돼. 방구도요 푸시하고 이렇게 허스키하게 나와야지 막 강팍하게 소프라노가 나온다든지 하는 거 자기 고장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구도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음식을 정갈하게 창조원에 따라 먹으면은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음식을 먹어서 시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 우리 이제 맺는 말로 가서 보겠습니다. 697페이지인데요. 우리 12가지 챕터 중에 성경을 오해하면은 마침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오해하면요, 구약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은 중심 율법인데, 또 율법을 제정하니까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걸 쓴 책이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구약은 통째로 포기해야 되죠. 믿음을 오해하면요,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앞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기록되었고 끝머리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는요 동사형인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6절 처음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페이스가 해서 페이스. 그러니까 페이스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우리말은 전부 믿음으로 번역해 버렸는데 페이스는 믿음이란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성실, 신앙, 신앙에 기초한 성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믿는다 하면은 뭐 믿음, 그러니까 believe, 믿는다, believe 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는 이렇게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믿음 다 그냥 믿음을 해보니까 그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세례받은 믿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 믿음이 아니고 기본 개념이 성실이 없이는 충성됨이 없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믿음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본 개념이 히브리 개념으로 출발한 거니까 그 중간에 헬라어 개념으로 넘어오면서 피스티스로 왔는데 그 원래 출발한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에무나의 어원은 아만은 진실로 아만에서 우리가 아멘이 나오거든. 아멘 하는 게 그 아멘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과 성실. 그래서 이 에무나 혹은 피스티스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의 에무나 개념은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번역해야 되겠고 아마도 그 신앙보다는 기본 더 정직한 것은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번이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의 에무나가 그 중에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다 페이스풀레스 페이스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히브리 11장 6절을 성실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번역해야 훨씬 더 의미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좀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을 오해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오해하면 바른 내세관이 흔들리게 되고 사랑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없고 성령을 오해하면 악령을 성령으로 알게 되고 기도를 오해하게 되면 미신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을 오해하면 일평생 헛된 기도를 헛소리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설교를 오해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고 전도를 오해하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오해하면 육체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성품까지 나빠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나 되는 문제를 어떻게 500년 동안에 성실하게 성찰하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신약시대 은혜시대니까 아무나 다 못해도 된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그리고 이런 불성실한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유익도 없고 개인에게도 덕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유럽 아시아 쪽에서는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가 오니까 기독교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쪽은 이슬람교가 오니까 그냥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같은 데 뭐 진화론하고 이런 게 자본주의가 휩쓸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남미 같은 데는 만국정교 혼합주의가 막 휩쓸어 버리니까 기독교 맥을 못 치는 거죠. 이렇게 500년 종교개혁 500년을 돌아볼 때 기독교는 맥없이 그저 당하고 무너지고 모든 사탄이 만든 개발한 프로그램에 가서 우리가 협공을 당해도 교회는 어떻게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12가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잘못 믿고 잘못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심도 있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기는 한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를 가봐도 바른 교육은 없고 검증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신적인 종교성과 욕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
전 한국의 분위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 인식하는 목회자도 없고 힘써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흥미 위주로 흐르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고 중고등부는 청년 대학부가 CCM에 올인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작년부는 아예 교육을 다 포기해버렸고 뭐 어른들 늙었다고 뭐 외면해버립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도 66권 중에 단 한 권도 바르게 배운 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처럼 가르치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전혀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제법 큰 교회 뭐 이런 데 가서 특강을 하거나 이래 하면요. 이 강사가 쓰는 강대상에서 노트북을 컨트롤할 수 있는 RGB 선도 안 빠져 있어요. 방송실에 갖다 주면 방송실에서 뭐 하는 거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트북을 쓰면서 좀 이 영상으로 좋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아무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 교육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는 지금 최근대와 최현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온 세상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교회는요 범하에 앞섰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가 앞섰죠.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하여간 위생 환경과 모든 면에서 기독교가 앞서고 진보적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월남 이상제라든지 도산 안초라든지 그 다음에 목양 여운형이라든지 우사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뭐 분들이 다 선구자요, 선견자요, 선각자요, 선지자요. 그 시대보다 항상 많이 앞서 있었죠. 훨씬 진보적이고. 근데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는요, 보수 꼴통이라야 좋은 신앙인 줄로 착각한다고. 앞으로 좀 진보적인 말만 하면 뭐 정부 빨갱이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되려고 교회가 이렇게 무식하게 굳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그 1번 인류 역사는 오해의 역사였다 하는 건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뱀의 말을 믿어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식이 생기니까 밖에 나가면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 그런 오해를 했었죠. 노아의 후손들도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닌가 보다 하고 오해하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 역사의 암과 같은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온 세계 기독교가 공통으로 저출산입니다. 세계 최저출산이 기독교야. 또 가장 다산운동, 아기를 많이 낳는 운동하는 사람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낳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인해 전술이 아마 앞으로 이 세계를 다 장악하고 말 것 같아요. 기독교에 애를 안 나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 다 오해에서 오해 연속으로 이어진 인생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베냐민을 자기처럼 미워할 걸로 오해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모세는 자기 혈기로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걸로 오해했다가 쫓겨나서 나중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당시에 그 70인 장로를 세워서 모세가 지는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장로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고발합니다.
이러다가 너도 나도 다 선지자라고 나서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나는 이 백성 전부 다가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네. 사사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360년간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해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 엘리멜렉 하고 아들 둘이 함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뭐 잘 될 걸로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오해하여 다윗이 아무래도 자기 정권을 빼앗고 할 것 같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솔로몬은 산당을 지어줘도 괜찮을 것으로 오해했는데, 물론 산당, 그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집 지어야 거기 뭐 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오해하고 젊은 패거리를 따라가다가 나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오해했었고요. 우시야 왕은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왕인데 제사장은 왜 못하나 하고 오해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불행을 겪었습니다. 요나는 아주 배타적이고 국수적이어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걸로 오해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가 뭐 조금 좀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하니까 애국에 바로 누구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걸로 착각해서 전쟁했다가 그 전쟁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바벨론 앞제비처럼 예레미야 취급하면서 오해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뺏기는가 하고 오해합니다. 자기들이 죄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우리가 뭐 죄 없다고는 못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다 포로될 만큼 죄를 지었는가 하고 또 자기 죄는 크지 않다고 오해를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수르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징벌하는 몽둥이로 사용을 했더니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이긴 줄 알고 또 오해를 합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나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 걸로 오해하다가 짐승처럼 내쫓겨서 들에서 하늘 이슬에 젖으며 풀을 먹고 7년을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은 온 천하를 다 정복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했다가 마사게다의 전쟁에 죽었습니다. 크로이소스라는 사람도 고레스라는 그 신출내기를 자기 잡을 수 있을 거로 착각했다가 나라를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자기가 천하의 황제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신의 세계가 착한 신의 세계, 악한 신의 세계 두 세계 이원론적 연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기가 뭐 정말 정각 빠르게 깨달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각이 아니고 절반은 깨닫고 절반은 착각을 했습니다. 공자 같은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본성이 선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도 마라톤 전쟁에서 착각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도 살라미세에서 착각하여 패전했고, 진시 황제는 북쪽에서 오랑캐가 넘어와서 자기를 위협할 걸 오해했는데 자기를 죽일 자기 원수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고, 줄리어스 시자도 오해하고 착각하여 살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도 오해했고,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할례 당원들도 하나님 뜻을 오해했고, 헤롯 당원도 오해했고, 열심 당원들 힘으로 로마를 꺾고서 있을 걸로 오해했습니다. 12 제자들 주님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얻을 걸로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도 지식으로 교만해서 오해했고, 아리우스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단이 됐습니다. 오리게네스 역시 성경을 오해하여 이단이 됐고, 어거스틴은 1000년경에 세상 종말에 오고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어머니가 마리아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오해해서 로마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멧을 최후의 선지자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역대 교황들은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오해했습니다. 히랍 정교회 역시 오해와 미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는 사람이 예수도 없는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정치에 관여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시다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적으로 생명이 발생했다고 오해했고 칼 마르크스와 렌닌도 공산주의를 가지고 세상에 복을 가져오고 착각을 했습니다. 프리메이슨들도 사탄에게 속아서 오해하고 있고 프로이드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정신 분석학적으로 오해를 합니다. 존 넬슨 다비와 윌리엄 밀러도 예수님 오는 날짜를 오해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고 오해했지만 러시아에 가서 대패했습니다. 사무엘 스노우, 요셉 베이츠가 오늘날 오해해가지고 안식교가 나왔습니다. 요셉 스미스 역시 몰몬교를 만드는데 전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오해해서 이제 몰몬교를 만들었습니다. 찰스 테즈 러셀이 오해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고요. 문선명과 박보이가 오해해서 통일교가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영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카자르 유대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히토의 오해와 착각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독일 히틀러의 오해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 환상주의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헤겔은 인간이 변증법적으로 진보하면 인간이 곧 신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버트랜드 러셀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자기는 안 믿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성경 같은 캐캐묵은 책을 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볼테르 집이 성경 출판 회사가 되었습니다. 모택동의 오해와 착각으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현대 진화론자들은 우연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무신론자들과 다신론자들이 모두 오해하고 있고 범신론자, 유물론자 다 진리를 모르고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로 오해하고 있고 피터 와거는 자신이 사도라고 오해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제 죽었지 얼마 전에. 라엘리아는 하나님이 우주인이라고 오해했고요. 누에이 빠진 사람은 자신들이 신이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만희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12지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을 보혜사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찰스 폭스 파람은 이상한 헛소리를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온 세상에 거짓 방언이 만연되게 했습니다. 윌리엄 브레남은 자기가 라우디키아 교회 사자라고 착각을 했고 이 사람이 늦은 비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오순절 교단이 나온 겁니다. 베니 힌,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은 성령을 사람들을 웃기는 영이라고 해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아무 까닭 없이 교회 가서 2시간 웃다가 가게 그런 짓도 하고 있습니다. 베니 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이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일의 군대라고 착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라고 또 착각합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문자적인 천연왕국은 없고 지금이 바로 천연왕국이라고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쓰러뜨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무슨 보조 이빨을 만든 그런 걸 갖다가 금이빨을 변화시킨다나 어쩐다나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요즘 금이빨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말감을 갖다가 금이빨로 만드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체험했다고 우기는데 그 치과 기록하고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 만능주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통교단에 속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정통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통이라는 거예요. 12가지나 다 오해하고 있으면 자기가 정통이라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는 대부분의 66권 중에는 한 권도 배우지 않아놓고 정통이라는 겁니다. 또 목사들은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고요. 성도는 성경을 다 배울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하면 구원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있고요. 율법이 이미 다 폐기됐다고 오해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또 오해하고 있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100가지가 넘는 오해가 우리 기독교를 안개처럼 스모그처럼 듣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헤어나야 된다고 인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 종교개혁 500년을 돌아볼 때 우리 기독교는 뭘 했는지 딱 부러지게 뭐 한 가지도 한 게 없어요. 여기 거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703페이지에 기독교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사람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15억 8천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인데 놀랍게도 11억 5천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은요, 힌두교가 제일 많이 일어나. 여러분, 힌두교라는 그 종교가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 자꾸 신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의 활동이 있어가지고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기 때문에 종교가 유지되는 겁니다. 불교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언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 니르바나라든지 만트라에 빠져서 그 무아지경에 가가지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걸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불교 유지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말하면 통일교가 뭘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힘이 막강합니다. 과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종교는 유대교하고 몰몬교예요. 이런 미 항공 우주국의 국장이나 달에 갔다 온 닐 암트롱, 엘드린 콜린저 이런 다 몰몬교 신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안식교와 모르몬교 신자들이 가장 건강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음불교, 안식교, 몰몬교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선교적인 열정과 품위는 몰몬교 청년들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런 몰몬교 청년들은요, 교회 예산 가지고 어디 가서 해외 여행이나 하고는 단기 선교 이런 거 가지 않습니다.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해외 가서 2년씩을 선교해요, 몰몬교가. 그리고 품위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없고 해군, 육군, 사관학교생들처럼 제복처럼 그리 입고 반듯하게 하고 머리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전부 다 교회 재정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비량으로 일생에 2년씩을 선교합니다. 그 사람들 돈도 잘 벌어요. 여러분 그 호텔왕 메리어트라는 사람이 메리어트 호텔 있죠. 그 메리어트 호텔이 다 몰몬교 겁니다. 그 외에도 몰몬교 개발한 상품들이 굉장히 또 좋은 상품들이 많고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그 모르몬 태버나클 콰이어라는 유명한 성가대는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그 성가대가 몰몬교 성가당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는 아무도 몰몬교 이단일 안 해요. 왜? 제일 경건하게 보이니까. 열매가 가장 거룩하게 보이니까 감히 누가 몰몬교를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안식교도 이단이라 안 하고 구원파도 이단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열정은 몰몬교 청년들이 단연 뛰어나고 열심을 두고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더 열심이야. 온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단이라고 매도가 아니라 뭐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만을 넘었다는 30만.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자꾸 쭈그러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이란 말을 들어가면서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안상홍 정인회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적인 열정은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이단들이 더 열정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봉사로는 로마 카톨릭과 원불교가
단연 최고 같습니다. 원불교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한지 이건희 회장이 150억 원을 기부를 했다니까요. 그 삼성은 거의 이제 원불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성과는 유대교가 단연 최고고요. 정치적 인물 배출 두고 말하면 유대교가 최고입니다. 경제학 분야에도 유대교, 몰몬교가 가장 앞서 있고 과학적인 분야도 유대교를 따라갈 종교는 없습니다. 언론계도 유대교가 단연 앞서 있고 영화계도 유대인들이 할리우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분야에서도 유대인들이 거의 독보적이고요. 교육계와 법조계 인물도 유대인이 제일 많습니다. 종교적인 품위로 말하면 몰몬교가 가장 건전해 보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나 집회하는 장면이나 찬양하는 모습들은 거의 천국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이 CCM이나 뭐 배꼽티를 입고 다니면서 거리에 할부하는 그런 그 기독교들은요, 그 사람들 눈에 보면 창녀처럼 보일 겁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기독교예요. 반면에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로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종교, 세상에서 가장 품위가 없는 종교,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종교, 아예 교육이 없고 인물도 나오지 않는 종교, 피도 더럽고 전도가 되지 않는 종교, 출산율은 언제나 최하위가 되는 종교, 자살률은 최상위의 종교, 각종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종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종교, 성장도 성화도 되지 않는 종교, 교파가 가장 많이 갈라져 있는 종교를 꼽으라면 누구에게 물어보라도 그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각성도 없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그리고 가장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가장 먼저 없어질 종교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 하는데 우리가 참 부끄럽다는 거죠. 선배들 목숨을 걸고 이 개혁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면 진리가 충만한 경전, 곧 성경이죠. 그러나 그런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할 뿐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온갖 이단이나 여러 사이비 종교가 정통적인 모든 성도의 성경도 역사도 현실도 미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미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을 신물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각별히 삼가서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들이요 더 경건해요. 요즘은요. 왜냐하면 마귀가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니까 열매를 이단 사이비가 더 경건해.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자유하다 하면서 우리 멋대로 해버리고 이단 사이비는 굉장히 경건하게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몬교나 안식교를 보면 누가 봐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고 그 결과는 세계 도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럽 땅에서 불교도 이슬람교도 성장하고 있고 힌두교, 짜이나교, 시크교도 유럽 땅에서 다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 땅까지 다. 어느 대륙에서도 안 되고 안 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냄새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 12가지에 대해서 하나도 바른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견이라든지 저의 그 개인적인 바람은 완전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뭐 어떤 수리해서 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서 버림받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다른 변명을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실족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 즉 목사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를 그 밑에 중간입니다. 아이 하나를 잘못 길러서 실족에 한 대가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4,720만 명쯤 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잘못 기르는 것보다 차라리 히틀러가 어렸을 때 누군가 히틀러라는 어린아이 목에 연자맷돌 달아 라인강에 던졌다면 그 히틀러 하나만, 어린아이 하나만 죽고 말았을 텐데 그걸 잘못 길러 놓으니까 이거는 악한 악의 도가 될 인물을 독일 교회가 길러냈더니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히틀러 자신이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실족하게 하면 이 땅 위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요 목사들입니다. 앞에 살펴본 대로 지금 지구상에 약 30억의 사람들은 성경을 접하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이 교사들의 잘못된 지도로 말미암아 이단과 사이비 종교 빠져 있는 문제, 이것이 심각한데 우리들 자신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는 과연 성경을 바르게 기록된 그 목적대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인가?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가르치는 교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개혁주의 교단, 복음주의 교단에서 순수하지 않은 신학과 영성이 침투하여 온 교회를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이 이름은 정통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너무도 모르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도 성경 66권을 온전히 가르칠 실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들과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겨우 알고 있다는 수준이 성경에 복준다는 요절 몇 절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싱하고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계에 권위 있는 어른이 없고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작금의 교회는 교육은 사라졌고 예배와 헌금만 남았습니다. 교회 교육에도 교리 강좌와 성경 교육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행사의 대부분의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귀신들의 난장판이 되어도 분별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끝도 없이 분열하여 120개 교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회에 대하여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사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육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도 소망도 사랑도 식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언론이나 첨단 정보 매체 활용도 뒤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보화에도 세상이나 이단에 대해 빚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거짓 방언과 신비주의를 빠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1,000번째, 3,000번째, 5,000번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요즘 좀 시대해졌죠. 제가 이거 되게 강조하고 인터넷에다가 방송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요즘 조금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인생 경륜과 신앙적인 소양이 부족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의 징계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빈부의 양극화가 믿지 않는 세상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의 집회 문화는 가장 품위 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흥미 위주로 흐르며 깊이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근면, 금소, 절약, 절제 정신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윤리가 심각한 상태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가가 타 종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도 불신자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암이 더 많습니다. 기독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도덕성이 불신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철학이 없고 생각할 줄 모르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독교 TV에 등장하는 영상 설교가 권위도 없고 품위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자, 목회자, 그리스도인의 환경의식이 희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내분비 결합 물질, 이른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정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작은 말에 죽어가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농촌교회 교육자 생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교육이 전문화, 집중화, 표준화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그냥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약은 예사로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목사들과 성도들이 율법이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찬양이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억지 찬양에 불과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예가 되고 맙니다. 대학의 학부가 너무 높아서 자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분별 없이 비본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지적 요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식이 희박하고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분별력이 모자랍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식상에 하는 예화와 진부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내세관이 불분명합니다. 모든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과 복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과잉 해석으로 본래의 뜻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율법 폐기론자, 안티노미안처럼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회가 국내 선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이 삶에 신조가 없고 지조가 없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역사의식이 가장 희박합니다. 목회자들이 성추행이나 교회 공금횡령으로 잡혀 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목회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사명의식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의식이 성도들에 의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문서 선교에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보다 항상 뒤떨어집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나 선교적인 미션 스쿨들이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학자들의 비리와 싸움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사경의 세미나 집회 내용이 심도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이 돼야 하는데 젊은 대졸 백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사이비 언론들은 온 국민의 눈을 감기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파가 끝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도 없습니다.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더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요절 몇 절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합니다. 성도도 배우려는 열정이 부족하여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고 오해합니다. 성도 가정에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진리가 없고 교리도 없고 윤리도 희박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의식이 없습니다. 코람 디오라고 하는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소원이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입니다. 성도들의 의식이 종교 이기주의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출산율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구별되는 거룩한 현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걸린 질병은 다 같이 걸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로 변했습니다. 교리가 사라지고 구원파와 오순절 교단을 섞어놓은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은 인본주의로 흐르고 교회는 신비주의로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교로 전락한 교회는 야고보서 베드로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대부분 가진 자들 편에 서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미 대기업 광고주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은사를 중에 방언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생리통이나 자궁 내막종, 자궁 근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술수를 다 써서라도 헌금 짜내기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낙인을 찍으려 합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 행위 구원론적으로 단지하려 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법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소한의 규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받은 후에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킬 수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교회는 물론 민족이나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교육비, 사교육비 걱정에 잠겨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 문화에 실망하여 성도들이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3년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 문화에 실망하여 성도들이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예수도 기독교도 아니고 목사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품위를 잃어버렸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한국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작금의 기독교는 신사도주의 체험주의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외면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기도원의 신비주의가 기독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소리만 남아서 복음이 아니고 소음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늦게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사치풍기로 모두 명품만 가지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성경도 찬송도 모르고 오직 CC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술과 담배와 간음증에 걸려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용돈벌이도 못해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해도 주택을 말하지 못하여 반평생을 바쳐야 됩니다. 청년들이 10년을 다니도 성경 66권 중에 한 권도 배우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역사도 현실도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가치관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음식을 갈 줄 몰라서 주일에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그런 음식으로 청소년들의 혈액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끝없는 분쟁과 분기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끝없이 이단과 사이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몇 구절에 매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요절 몇 절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입으로만 말씀 중심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외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쓰실 만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종교로 자라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미국을 정보도 더 믿고 좋아합니다. 횡적인 선교도 안 되고 종적인 선교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교회를 세습으로 물려주는 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아름다운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장도 성화도 없으며 성숙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신적인 종교성만 남아있을 뿐 참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독교 대각성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날에 기독교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숙제가 너무 많이 밀리면 포기하고 마는 것처럼 문제도 너무 많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도 한두 가지면 회개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회개도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뒤에 구절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마지막 페이지 713페이지에 흙집에 사는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아무런 오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직은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겠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일생 교회 다니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진리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즉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진리에 대하여 오해가 없다면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라도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긴 작년 3월 2일에 이 탈고돼 가지고 책이 2번을 찍었는데 그래도 찾는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3번째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욕심 같아서는
전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욕심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이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인식한 사람이 없거든요. 잘하는 걸로, 자기가 정통인 걸로 착각하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병든지는 모르면요, 나중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더 심층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한 게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좌측으로 치우친 것 좀 잘라야 되고, 극우파로 간 것도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 하는 거는 그 양쪽이죠. 양쪽으로 치우쳤는데 기독교가 이 정확한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극좌파로 간 경우, 극우파로 간 경우, 그 양쪽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책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겁이 나니까 책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못됐습니다. 기독교가. 500년을 돌아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쪽은 무신론, 유물론 지나는 공산주의가 그냥 교회를 다 초토화시켜버렸고,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는 이슬람에 다 먹어버렸고, 미국은 신비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다 쓸어버리고, 남미는 혼합주의가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거의 뭐 아무 쪽에도 손발을 쓰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외롭게 외쳐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샤론교회만이라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날에 객과 고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0년을 돌아볼 때 우리 선배들은 참 잘한다고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 뒤를 이은 우리 후배들,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치 계획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함으로써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파상 공격으로 다가오는데 교회의 대책은 아무 대책이 없는, 그저 당하기만 하고 교회가 마치 방은 귀신들의 놀이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인지 성령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거짓 방언을 받고 그 영혼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교회가 각성하고 이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